자, 이 시간은 구원의 복음 두 번째예요. 어제 아침 시간에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 첫 번째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정의를 알았으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봅시다. 구원의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아침에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구원론을 강의하거나 구원서를 주장하는 구원학파, 학장이나 교수나 그런데 교주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결코 천국 구원 관광회사의 사장님이나 가이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곧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이십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구원의 주요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가 구원이시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의 모든 인생길, 길고도 길죠. 조금 부족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인생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길어요. 네. 살기 싫은 시대를 살아가면 더 길어요. 네. 그런데 내 인생 항로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이시니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마음의 주유가 되시려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상당히 헷갈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데 왜 딴소리하는 양모음 같은 이상한 인생들이 생겨나서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막 유튜브다 하물며 CBS나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도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생겨나요. 회개할 자다. 공의롭지 못하게 법을 어기는 자들, 말씀의 법을 어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어기는 자들은 동일하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우상숭배 결과물은 3, 4대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겸손하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이 경외함 속에 여러분들은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 예수 믿으려면 좀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설교할 때는 놀랍게도 다들 설교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이러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이 예수 위에 다른 것을 쳐다봐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인생들은 사꾼들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동조 세력들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석 위에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고는 인생사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반드시 가장 크고 처절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지 않으려고. 부끄러운 구원 나중에 받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으려고 하다 보면요, 처음에 신년이 되면은 그림을 그리고 동물 그림을 그리려면 커다란 이 백호나 호랑이 같은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래야지 좀 잘못 그려도 뭐 살쾡이나 뭐 예, 고양이라도 좀 비스무리하게 그리죠. 그림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려고 하다가 막 지도 못 그리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나의 기도가 구원의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예수가 싫으면 내 신랑을 싫어하는 것이니 나도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예, 이게 지조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여러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신랑인 동시에 줍니다. 네? 영접해 드리는 것이 곧 믿음이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에요. 사례가 사라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어요. 근데 그 섬김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는데 네? 아브라함이 철딱서니가 75세가 지나도 안 들어갔고 남자는 100살이 돼도 철이 안 들어요. 네? 나도 남자지만 그러니까 지만 알아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예, 그래도 말입니다. 아담을 보면 그런 속성들이 있는 거지 전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선악과 같이 먹어줬잖아요. 같이 먹어주다 목에 걸렸잖아요. 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때 이 여자가 그랬다고 변명하는 거죠. 인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해야 돼요. 잘한 것은 자기 탓이고 못한 것은 조상 탓. 네? 그런데 교인들이 어떠냐 그러면 잘한 건 전부 지 탓이고 못한 건 전부 예수님 탓이라 그러고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잘하나 못하나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라가 주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사라 보고 그러죠. 애굽 왕에게 너 잠깐 시집 가 있어 이래요. 언제 데리고 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오늘날 문화로 보면 완전 비정상이에요. 그때 문화로 봐도 한 8, 90%는 부족 사회들끼리 연합이 있고 중원이 허락되고 뭐 이런 시절이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비정상이에요. 그런데도 갑니다. 누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신랑이, 주가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건이 신장되어도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건이 바닥을 쳐도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접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내주가 예수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영접한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따라해봐.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집에 있는 신랑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잠깐 위임해 주신 것이에요. 예. 그래도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네?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이 신랑들을 섬겨야 됩니다. 남편들은요, 교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내들을 섬겨야 돼요. 사랑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이제 인생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행해서 함께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동행을 오늘 여러분이 철저하게 좀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성화의 구원의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자꾸 변하는 거죠. 마음이 변하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러다가 정말 네, 단단한 십자가가 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보혈이 지나간 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하죠.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네. 목숨은커녕 조금만 네.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하면 바로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낮추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더 낮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아를 내려놓고 낮춰질 때, 우리 주를 높일 때 그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인생도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는 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이게 천국 가는 비결이에요.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신랑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다른 남자 손을 붙잡고 올라가면 거기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당히 간단해요. 그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어요. 재영이도 다 알아들어요. 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단계가 있겠죠. 불갑을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아무리 100세가 되어서 시커멓게 갓쓴 것들이 다가올 때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전해라 할지라도 1년 뒤에 갈지라도 육체의 썩은 장막은 벗어버려야 돼요. 네? 육체의 썩은 장막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부활체가 되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계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어서 영화 단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단계는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한테 잘 임하지 않아요. 어쩌다 가끔. 가령 목사님 어떤 비유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면 저는 바울이 3층천 갈 때, 3층천 갈 때 성경에서 보면 그 정도가 영화 단계예요. 거의 죽음에 가까울 때, 그래서 인생의 삶들을 거의 초월했을 때 단계가 생가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속에 예수만 바라볼 때, 그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 하늘이 열려버리죠. 그 정도 단계가 제가 보기에는 영화의 기초 단계예요. 그 정도 단계를 여러분이 경험하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한번 깨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자, 그럴 때 또 구원이신 예수님과 천국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다면, 인생 성도의 최고 최대 최후의 소망이 있다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이게 최고 최대 최후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늘상 다른 것들이 썩어질 것들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니까 여러분들의 축복의 단계가 빨리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시간은 흐르고 몸에 주름은 지고 하니까 얼굴에다가 이상한 거 집어넣어요. 선풍기 아줌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날에 이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는 대로 원판불변의 법칙이니까 영을 아름답게 할지라도, 네?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나가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오늘은 구원의 정의를 넘어서서, 여기까지는 구원의 정의예요. 어제 한 얘기를 요약해 드린 거예요. 오늘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신가?
내세 천국의 실존이 믿어집니까? 네. 그러면 이런 믿어지는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이제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구원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 얻지. 네. 그런데 믿어도 확실하게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을 바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막 갑자기 기쁨이 샘솟아요. 기쁨이. 네.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도, 은행을 가다가도 막 기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 비 오는 날에 걸어가다가 막 전봇대라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기쁨들이 자꾸 충만해질 때 성령님은 근심하는 일이 없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참되고 아름다운 기도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노후 대책 중요하죠. 네. 100세까지 살려가는 노후 대책 중요합니다. 돈도 좀 모아야 되고 시골에 땅도 좀 사야 되고, 예, 저축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탄산음료도 좀 줄여야 되고, 물론 술 담배는 줄여야 되죠. 네. 근데 사람들이 100세까지는 살고 싶은데 술 담배 여전히 하면서, 네, 운동도 안 하고, 특히 영적인 운동이 좀 되려 그러면, 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들 좀 잘해요. 근데 영혼도 운동이 돼야 돼. 영혼의 운동이 무엇입니까?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당히 영적으로 지금 비만해져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균형을 이뤄서 쑥쑥 자라야 되죠. 예, 쑥쑥 자라야 돼요. 솔직하게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잖아요. 그런데 늘 여러분 전봇대형이거나 드럼통형이면은 가끔씩은 S라인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들이 전부 그렇게 강건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온 세상이 전부 다 D라인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좀 아름다운 모습을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삶의 기쁨이 형성되어서 마음도 S라인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S라인 되면 육신의 병들이 빠져나가. 이거는 이제 육신의 체형과 상관없이 어둠이 빠져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빠져나가고, 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몸의 모양 그대로인데 어제의 몸이 아니고 오늘의 몸은 새로운 몸이에요. 새 사람 몸이에요. 왜?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이게 심령천국이에요. 내 마음이 심령천국이니 보는 것마다 사람들이 천사로 다 보이는 것이에요. 보는 것마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늘날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특권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노후 대책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노후 대책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미치겠네.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요거 기독교인 자격 없어요.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대책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네. 노후 대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최대의 문제는요, 사실 사후 대책입니다. 네. 사후 대책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80살까지 사는데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악독하게도 돈 모아놓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기독교인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사후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함께하고 힘쓰고 섬기고 애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기를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후 대책, 영생에 대한 사후 대책이 확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후 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첫째, 성도의 3대 의무가 뭐예요?
축복인 동시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다.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요즘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이 또 생겨나는데 11조. 그리고 세 번째 가면 헌신봉사예요. 뭐 11조 해도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쓸데없는 거 성경에 쓰신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갔다가 뭘 비교해가지고 어떤 논짓거리들을 만들어냈는데 성경의 1.1핵이 땅에 떨어진다면 지구 자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말씀은 땅에 1.1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도 어쩌다 가끔 하지 그래서. 아니요. 사실 주님을 경배하는 건 아침 저녁으로 경배해야 돼요. 매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침에 경배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경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잘 때는 주가 보호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갈 때는 성령님이 함께 출근하고 이게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참된 기쁨이 막 펄펄펄 끓어 넘쳐갖고 살아가는 그 기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인생들이 어설프게 하나님의 무호하신 말씀 절대 진리를 가지고 변개해가지고 나 죽으라고 독을 쏘고 사망의 독을 입에다 들어붓는데도 거기서 이상하게 박수치고 있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인생들, 이거 도대체 불쌍해서 어떡하는 거예요? 불쌍해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꾼들은 이제 제발 이 나라에서 떠날쩌다. 아니 지구를 떠날쩌다. 지구를 떠날쩌다. 너희 때문에 이 나라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나무 끝까지에 매달린 작은 교회 목사님들 피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조금만 제대로 가르치려 그러면은 담임 목회자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떠날까봐 겁먹어서 떠나고 나면 그 정도마저 없을까 벌벌벌 떨고 그런 현상들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회개와 순종이 없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진리 안에 없으니 길밖에 벗어졌으니 마귀의 자식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자식들을 잘못 키워놓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 자식 농사예요. 내가 자식들 잘못 키워놓고 손자 귀엽다고 봐줬더니 할아버지 상투 잡게 만들어 놓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오로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들 만들어 놓고 잘 되라고 하면 애들이 잘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잉태되어 나왔으면 가르칠 건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고 그때 인간적인 감정적이 좀 아프더라도 제대로 해결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연말 연초가 되면요 원장님이 아셔요. 여기 몇몇 집사님들 아시는데 흰돌산 앞에 가면 잘 지어놓은 2층짜리 좀 이쁜 교회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기도원 겸 같이 쓰이는데 돌에는 성령 충만 기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여름 한겨울에 윤 목사님 알죠? 예.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이름까지는 설교상에 그 목사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제대로 가르치니까 회개도 막 선포하고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버스 대절해서 오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그 앞에 서 있는 버스 숫자가 그 앞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회 성도 수보다 여름 내내 더 많어. 거기 사진 찍을 때 가서 보면 수천 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사진 찍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거지. 근데 왜 그분들이 왜 거기에 모일까? 그분들은 강대상에서 회개 못 외쳐요. 순종하란 말 제대로 못해요. 장로님 주일 성수 제대로 하세요. 이런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참 비참한 분들 많아요. 와서 얘기 들어보면 꼬셔서 오는 거예요. 그들 표현으로. 장로님
거기 윤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당에서 한번 갑시다 이래가지고 허락 겨우겨우 맡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목회가 되냐, 이게 어떻게 목회가 되냐. 그 돌아가면서 막 욕 막 얻어 먹으면서 그래 뒤에서 목사님이 초라해 이렇게 웃고 쫓아가요. 아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고 저걸 그냥 뒤통수를 한데 그냥 후려쳐 주고 싶은데 대신 남의 장로니까 우리 장로는 때리면 안 되겠죠. 잘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는데 뒤통수 때리면 안 되겠죠. 뭐 정신이 번쩍 들려고 한 번 더 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은 나오세요. 제가 바로 뒤통수를 그냥 그런 분들이 눈물 흘려요, 여러분. 근데 주의 종들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그 앞길이 열린 사람을 봤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오늘은 그런 것도 회개하는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처 못하게 했던 것들 공식적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모두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주가 아직 허락하지 않은 일들을 했더라면 오늘 이따가 조금 있다가 회개하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과 직결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한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 되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후 대책을 잘 마련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사후 대책을 제일 잘 마련하는 방법이에요. 아셨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잘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무엇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조금 잘 웃기고 동기부여 잘하는 강사들한테 가면 기본적으로 티켓값이 5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거보다 억만 배 이상 중요한 영원히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시간에 졸았다가는 하여튼간 알아서들 하세요. 요거까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죄인의 영혼이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는데 근데 여기에 꼭 사족을 다는 족속들이 있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인간마다 좀 특징이 있어가지고요. 꼭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아담과 하와의 습성이 죄성이 유전되어 그대로 있어갖고 엉뚱한 짓거리하고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특별한 방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로마서 10장 10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자,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구원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한 3가지 부류로 선택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지, 자, 3개 중에 하나는 정답이고, 2개는 여러분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교인들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단언하건대, 이게 지옥입니다. 네? 아무 소리 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자, 10절을, 로마서 10장 1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마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럼 따라해보세요.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 첫째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요.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율법적인 교인들도 요 짓을 합니다. 성경은 누가 뭐라 해도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두었어요. 그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자, 이제 보혈과 율법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걸 정확히 알고 나면 나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딱딱 제대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율법과 보혈의 관계는요, 네? 거울과 물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시다가 뭐 조금 청소하는 데도 갔다 오고 더러운 데도 갔다 오고 이러면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얼굴에 시꺼먼 게 묻었다는 걸 알죠? 거울을 볼 때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울을 볼 때 시꺼먼 게 묻었으니 거울을 떼갖고 막 이렇게 씻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이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시커먼 게 이렇게 묻어 있어요. 껌댕이. 예? 그러면 거울을 떼가지고 막 이렇게 씻습니까? 목사님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얼른 욕실로 달려가갖고 물로 씻어야죠. 그러니까 보혈과 율법의 관계는 거울과 물과의 관계예요. 벌써 머리 끄덕이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천재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울을 보고 얼굴에 더러운 오점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그 더러운 오점을 씻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율법이라는 것이 거울 앞에서 죄를 깨닫는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율법의 행위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만 여러분의 죄는 깨끗해집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찾아보세요. 자, 23절로 25절 좀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로부터 2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더러운 걸 거울로 봤으면 가서 씻으라는 얘기예요. 잊어먹지도 말고 바로 가서 씻으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의 행실이 깨끗해집니다. 자, 성령께서 함께합니다. 예수 피 권세로 명하노니 독감 증세는, 감기 증세는, 콧물 증세는 예수 피로 명하노니 지금씩 떠나갈저다. 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예?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요거 잠깐 대기하세요. 요것도 분명하게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예, 아, 그게 그거였구나.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정립이 안 되고, 복음이 정립이 안 되면, 여러분 남에게 표현을 못하니까 자신이 늘 없는 거예요. 그게 정립이 되고, 여러분들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걸 알고, 예, 아이들이 태권도 배웠을 때 단증 따면 갑자기 실력이 좀 더 늘어요. 검은 벨트 딱 하면은 단증이 있으니까. 똑같은 실력인데 단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괜히 기죽어요. 나는 검은 띠, 너는 빨간 띠. 실력은 똑같아요. 싸우면 어떤 때는 빨간 띠가 이깁니다. 그런데 검은 띠 딱 하는 순간에 어때요, 여러분? 능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오직 그의 주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도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율법은 거울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씻음의 역할은 보혈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가슴이 막 시원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슴이 시원한 분들은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여러분이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 뭐 이 정도만 늘 특별하게 믿고, 오늘은 요 단어도 좀 기억하. 사후대책 어떡하냐. 사후대책 어떡하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사후대책.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 바리새인들아, 바리새적인 교인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구절을 듣고도 이제 구원에 대한 방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지고 와장창 깨어지고 제대로 레마될 자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범죄 타락한 본질적인 죄성과 타락성과 부패성을 가진 인간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결단코. 치유될 자다. 서기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에서 자꾸 놀라면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인간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조상, 인류 조상이요, 한 가지 계명 선악과도 못 지켰어요. 한 가지 계명 선악과도 못 지켰어요. 자, 그런데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적인 행위는 절대로 의로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 지키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 그런 청맹간이들이 영적인 장님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교인들이 아무리 입으로 예수 위에 다른 거 얘기하고 막 이래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닌 것은 절대적으로 말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외쳐주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게 진리니까. 진리는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영생의 억겁에 세워서 억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거예요.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둘째로는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인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타협주의자들이 있어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타협주의자들. 그래도 내가 미안하니까 조금 행동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 나가기 전에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오겠죠. 어느 천년에 죽기 직전에. 이와 같은 견해는 주로 카톨릭 신자들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주장 많이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믿음에다 어느 정도 행함을 더해야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믿음 50% 더하기 행함 50%.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믿음 90%
행함 10%. 요렇게 칵테일 만들어 주세요. 그래요. 구원 칵테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래요. 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10% 속에 나의 자존감을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10층까지 쌓았던, 바벨탑 1층까지 쌓았던 그 안에 모여있던 전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배역한 백성들이에요. 1층까지 쌓았다고 해갖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10층 꼭대기에서 하나님 물을 내려보세요. 물을 내려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피하겠습니다. 이 인생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있는 인생들 전부 다 언어를 흐트러뜨리셨어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 주장이 상당히 가장 설득력 있는 것 같고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망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이 행위예요. 사실상 행함이란요, 참 믿음 뒤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여가 과정을 안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이러죠. 그런데 결코 처음부터 믿음과 동일성상의 똑같은 비중으로 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필수 조건이 행함이 믿음과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런 이유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죽도록 예수만 사랑할지어다. 죽도록 충성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쓸지어다. 예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 확증된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도록 예수만 사랑합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예수만 사랑하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로마서 3장 27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요. 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행함이란 그 다음 단계에 따라오는 그런 법이지, 아예 처음부터 믿기도 전부터 행함을 먼저 실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캐톨릭 신자 아니면 불교인들, 그 잡탕들이 이런 걸 자꾸 주장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제가 신앙생활의 행함이 믿음의 의지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의지 행함도 상당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요. 어쩌면 이 시대에 간곡히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이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래. 이게 가슴을 푹 찌르고 들어옵니다. 또 이게 신앙생활 좀 한 분들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이 말씀도 여러분의 가슴을 갑자기 푹 찌르고 들어옵니다. 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지금 힘들고 교회 앞에서도 회개하기에 바쁜 그런 인생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10단계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성장도 바로 10단계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순전한 젖 먹일 때는 그만만 해도 돼. 그때는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죠. 그거 믿고 살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좀 잘하고 나니까 이제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미 대학생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수준에서 자꾸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때는 기다리세요. 침묵도 하나의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기다림도 하나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야고보서 2장 26절의 모습은, 이런 말씀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나. 이 말씀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예, 요거는 열심히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열심히 안 믿으면 이 성경 구절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그래도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을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을 각성하도록 깨우치도록 교훈으로 주어서 지옥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단식으로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대업을 끝까지 완성할자다. 구원의 완성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 딴소리 하면 네, 볼타구니를 잡아 당겨 놓으세요.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요걸 종합적으로 지금 요 두 번째 요런 인생들 반반이들. 자, 제가 그래서 첫 번째는 바리새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 요거는 반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반이들이 주장하는 것들 요것을 확연하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답을 정확하게 줍니다. 어떻게 줄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부터 8절.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부터 8절. 자, 반반이들이 왜 힘든지 이제 끝이 안 좋은지 여러분 봅니다. 예. 자, 여러분 다 또 갑니다. 자, 여러분, 요게 잘 바로 이해되죠? 예. 앞부분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8절은, 7절 후반부부터 8절은, 네. 믿고 난 다음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고 곧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공짜로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네?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비겁한 자들, 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요거는 신실하지 못하는 자들, 네? 가증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불과 유황의 연못에 떨어진,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제 정립이 되었어요. 반반이들이 이럴 위험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 네? 8절을 행하지 않는 자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아셨죠? 자,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적인 신앙, 100%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인생들도 다 지옥이고, 반반이들도 지옥이고, 네? 이게 유튜브로 나갈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반반이다 보니까 여기도 거치고 저기도 거치고 한쪽 발은 땅에다 거치고 한쪽 다리는 육신에다 거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면 박쥐처럼 바다에 뛰어들고, 그러다가 못해주면 네? 땅으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만몬에게 시집가 있고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고 찾아오고,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다가 고멜처럼 노예로 팔릴 때쯤 돼야지 인생들이
아, 호세아밖에 없구나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 호세아밖에 없구나. 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섬뜩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레마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반반이도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믿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되었고, 행함에 있는 믿음은 우리 삶 전체에 성령님이 역사하니 어찌 내가 행하지 않겠는가? 자연히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맞죠? 참 복음을 들으면 참 믿음이 생기고, 참 믿음이 있으면 참 행함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죠. 이는 마치 사람이 태양을 똑바로 보고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나를 쫙 비춰. 그럼 뒤에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예? 여러분들이 의의 태양이 되시고 생명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똑바로 보고 걸어가면 행함의 의지는 그림자가 되어서 반드시 착 달라붙어서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사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예, 그런 제대로 된 믿음 속에 사실은 오늘 이런 것을 다 제대로 안 들어도 여러분이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콕콕콕 집어갖고 재정립이 되어 있으면 올 2018년도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성령님께 돌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행함이 뒤따르는 참 믿음을 전제한 말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네? 참 믿음 속에는 이미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순종할 때 그게 행함이 자동으로 따른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그 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 참 믿음 속에 참 행함도, 예, 참된 믿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죄인 누구나 처음부터 온갖 구습을 끊어버리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고 구원받으면 점진적으로 구습이 끊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이 은혜 은총을 주셔갖고 은사가 부릴 듯이 일어날 때, 예, 오래 묵은 교회 남자 집사들이 이게 문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담배를 끊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가서 삼겹살을 잔뜩 먹고 파무침을 잔뜩 먹고 마늘을 잔뜩 먹고, 그런 담배 생각이 난대요. 예? 그러고 나면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담배를 2보를 산다는 거예요. 한 보루도 아니고 2보를.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네? 쓰레기통에 그걸 빨아갖고 버린대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노력하는 거니까 박수 쳐줬어요. 그 다른 분은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 예? 돈도 없고.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수해줬어요, 안수. 바로 끊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분에게 유래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자꾸 기도하고 계시고 예배에 잘 참석하세요. 하루는 봤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사람이 담배, 니코틴, 금단 증세가 나오니까 이러면서, 예, 여기를 허벅지를 퍽퍽 긁어. 그리고 얼굴이 벌해졌다 벌겠다 곧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얼굴에서는 저를 쳐다보는 눈이 곧 욕이 나올 것 같아. 안 끊어지고 있어. 예? 전도사님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랬는데, 한 2주 뒤에 완전 끊었다 봤어도 갈비 사줬어요. 성령님 역사해가지고. 갑자기 담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예. 때와 시가 되면, 그런 어떤 행위 속에 있는 것들도 구습도 차차 끊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름다우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인, 이전 것은 지나가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에요. 자, 여러분 스타일은 어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생활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구원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더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을 담은 인간 편에서 죄를 깨달아 회개한 믿음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성령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손으로 받아서 드리기만 하면 그 즉시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생수를 마셨다는 것을, 구원의 생수를 마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구원까지예요. 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이고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본문을 잃어버렸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암송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즉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이 구원에 대한 만고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네? 16세기에 독일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루터가 생각나죠. 루터가 로마의 법왕청 빌라도의 징계를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로마서 1장 17절에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큰 영감이 왔죠. 강한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시에서 95개 조의 항의문을 내걸고 종교혁명을 일으킨, 그랬던 나라가, 네? 교회가, 큰 교회는 겨울에 전기세가 안 나온다고 6개, 4개씩 잘라갖고 쓰고 있고 참 불쌍한 나라가 됐어요. 종교개혁의 기초로 내세운 명제가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에요. 사실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실제로요, 실화 한 토막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한 실화예요. 우리나라 여기 동해안, 네? 동해안에 위치한 언덕에, 동해안에 위치하고, 네, 그 교회가 저는 어느 교회인지 알아요. 작은 교회인데 허름합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님을 초청해갖고 한 주간 이런 절기에 특별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사께서 토요일 새벽 기도로 부흥회를 다 마치고 모든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당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소녀를 발견한, 네? 부흥회 강사님이 물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말을 해봐라 이러니까 다른 교인들은 다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요. 나는 이제껏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내 죄만은 그렇게 쉽게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도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이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고통에서 해결됩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바다를 보니까 영감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갔어요. 너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한 주 동안이나 회개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사죄의 확신을 왜 못 가지니?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모래를 막 이만큼 쌓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가 아마도 이 모래더미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귀여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오히려 이해 못하는 것도 불쌍하고 뭐 이런 생각이 다 복합적이죠.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썰물이 빠져나가면 뭐가 옵니까? 밀물이 들어오죠. 밀물이 들어와서 하필 그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모래더미 이만큼 쌓아놓은 걸 그냥 싹 밀어버렸어요. 그 하얀 파도의 물결만 막 찰싹거립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모래사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자 봐라. 지은 죄가 저 모래더미처럼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 큰 파도보다 더 크다. 십자가의 피로 이미 다 씻기고 용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저 하늘보다 높다. 우주 전체보다 크다. 응? 사실 살았으면은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몇 세 갑절은 더 살았는데 내가 죄가 더 많겠지. 목사님이시잖아요. 나도 너만한 때는 예수 안 믿었다. 그때는 없고 못 살 때고 훔치고 도적질 할 때인데 더 많이 죄를 지었는데 그런 나도 예수님이 자신의 종으로 불렀다. 그게 구원이다. 이런. 하나님이 그 소녀 하나를 위해서 파도를 이용하고 바다 물결을 이용해서 완전히 눈높이 교육, 시청각 교육을 똑바로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 마음에서, 이 소녀 고백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어둠이 쑥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꼭 보면요,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도 못 받았다고 자꾸 속삭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은 죄들이 있으면 자본죄, 고본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에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미 큰 산은 넘었는데 에베레스트는 점령하고, 네, 이미 네팔 공항에 왔는데 좀 피곤하다고 한국으로 안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모든 걸 다 마쳤어요.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날아오는 여정들을 거치면 됩니다. 인증사진도 다 찍고 이미 뉴스에 대특필했고 전 세계가 공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문제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소녀하고, 네, 아침 햇살을 온몸에 받으면서 목사님과 그 소녀가 함께 걸었어요. 그걸 또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LA까지도 소문나고. 네.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 28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찬송가 283장. 그때 이 소녀하고 이 목사님이, 네, 불렀던 노래가 뭐냐 그러면, 제가 노래를 잘 불렀으면, 네, 지금 바로 불러드렸겠죠. 근데 찬송가 283장을 한번 보세요. 찬송가 283장. 네, 펼쳐졌습니까? 예, 반주기가 아직 좀 뜸을 들이고 있어. 하도 써가지고 얘도 좀 달았어요. 283장. 283장. 자, 한번 1절 불러봅시다. 자, 여러분들 정말 속죄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기쁨 측량할 수가 없어서 늘 찬송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실로 사죄의 확신과 구원은요,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험하다고 할지라도요, 바울만 하겠어요, 여러분? 네? 바울 사도만 하겠어요? 여러분의 과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 또 악독한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남의 과거를 알았다면요, 예수 믿기 전인지 후인지를 판단하세요. 예수 믿은 후에도 용서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믿기 전의 것을 악용하는 인생들은 철저하게 회개할지어다. 철저하게 회개할지어다.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만 봅니다. 구원받은 사실만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대합니다. 너도 내 자식, 얘도 내 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천국으로 가는 생명줄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목숨 걸고 이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의 목숨값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아니라 그래도 예수가 맞다고 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매일매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는 저절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저절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요, 이 질문이 나오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요, 왜 구원 반석위에 못 올라오냐 그러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너무 쉽고도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 너무 쉽고도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전에 한번 작년에 여기 춘천의 모 교회에 집회 때 은혜 받고 개종한 만신무당 얘기를 들었어요. 전도하는 분들이 부활의 예수를 전했더니 자기는 만신무당인데도 다른 사람을,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예요. 만신무당인데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데 예수는 인도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면서 그 친구 그랬대요. 예수님이 다시 살으셨으니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단장 다음날 전화해서 기도해보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게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 이랬어요. 그래 언니 그럼 예수 믿도록 영접하자 이러니까 이 여자가 막 돈도 싸들고, 만신무당이니까 돈이 있었나 봐요. 옷도 잘 빼입고 갔는데, 예?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님 바쁘셔서 나가셨다고, 그 교회 자기 전도한 사람 보다 조금 더 앞서서 구원받은 집사가 나왔더래요. 그 집사가 영접 기도를 시키고 따라하라 그러더래요. 따라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랬더니 구원받았습니다.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돈도 안 달라 그러고 옷도 막 잘 차려입고 왔는데 구원받았으니 가세요 이러더래요. 이분이 이제는 성도죠. 이분이 아니 이게 다 끝입니까? 절에 가도 입교하려고 그러면 머리를 깎아야 되고, 천주교 가도 앉았다 일어서야 되고, 자기들도 구슬 한판 해야 되는데, 작두위에 내가 대신 올라가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쉽습니까? 근데 그 집사도 웃겨요. 좀 서운하십니까? 좀 허전하십니까? 한 번 더 합시다. 그래갖고 한 번 더 했어요. 2번 했는데도 막 서운하더래요. 그래갖고 허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는.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알고 생활하다 보니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자기 영이 씻기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게 간증이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너무 쉬워요. 근데 또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율법적으로 행하고 받으려고 하면 이것처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를 주인 삼기 싫은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전도하다 안 되면 예수를 주인 삼기 싫은 교만의 마음은 내 남편 속에서 떠나갈 거다. 교만해서 못 오는 거예요. 아닌데, 안 그런데, 아니요. 그 속에 예수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교만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받으려고 하면요, 어렵기보다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구원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네, 예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마음에, 아까 그 여자분처럼 마음에 부담되면 어떡합니까?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신앙 잘할 때까지 더 열심히 쫓아다니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그 은혜를 받아서 드려야 할 우리 인간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적으니까 감당을 못해.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축복의 열쇠, 순종입니다. 이걸 다 깨우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행함의 믿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을 인생의 내비게이션 삼아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말씀 따라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그거 보면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빠져나가고, 아하 그때 돼서 이해를 하는, 영적인 것이 깨어지지 않을 때는요, 백날 천날을 얘기해도, 어제 신영 집사님 그랬죠. 나도 너처럼 될까봐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 이제 신영 집사가 집에 가서, 어제도 예를 들고 오늘도 예를 드네, 복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나도 너처럼 될까봐 교회 못 간다고 했던 뒤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자다. 이거 들통났어. 이제 들통났어요. 얘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강혁이 아빠가 갑자기 이번 주부터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들도 갑자기 그러고 싶어져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는데 속으로는 아우 찔리네, 바늘로 콕콕 찌른 것 같네, 왠지 안 가면 오늘 줄 것 같네. 그래서 그래도 자존심은 있으니까 교회 가기를 한마디 얘기해 주는데 그 소리는 오늘 안 하고 나오니까, 오늘따라 왜 얘기를 안 하지, 지난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를 하면 따라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쭈삣쭈삣 하다가 싱크대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TV도 한두 번 틀었다가 뭔가 싱거워, 대충 세수하고 그래도 양복은 입어야지 이러고 나중에 오면 뒤에 와서 앉아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령 이런 거예요.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에게요, 그냥 내가 당신에게 이벤트로 1,000원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믿어요. 근데 10억을 주겠다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친놈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요, 오늘 10,000원 정도 1인당 준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선착순 10명에게 10,000원 정도 줍니다 이런 줄 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 끝나고 오늘 여러분들이 참 착해 보이고 진짜 능력이 되는데, 어떤 분이 우주여행하라고 150억을 줬어. 그래서 1억씩 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주머니에 넣고도, 그렇다고 좀 아멘 합시다 좀. 우리가 늘 좀 가난해서는 안 되잖아. 내가 1억씩 줄게요 뭐 이러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이니까 아멘 하지. 목사님 왜 그러셔요? 단장 그럴 거예요. 왜 그러셔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가령 길가에 가는 어른과 아이를 각각 불러 세워놓고 정말 빛나는 명품 시계 몇 천만 원짜리를 주면 어른은 안 받아요. 여러분. 아이는 내가 감동받아서 너한테 준다 이러면 받아요. 그럼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얼른 사양치 않고 받습니다. 받는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누구나 무엇을 준다고 해도 일단 믿고 받으려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각자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각자 마음판에 달달달 새겨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여 구제하고 선교하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심을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 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